선교방송 세계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을 덮어주는 그리스도인, 허물을 덮어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분쟁과 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충만한 빛과 소금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타인의 허물이 때로는 크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칭찬과 또 격려, 권면을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라에는 위정자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과 각 부처에 또 위정자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청문회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청문회인지 논쟁인지 싸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발견해서 들춰낼까 난타전을 벌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편안해지고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그들의 허물을 감싸주고 그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기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죠. 남편도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님은 또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녀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100년 해로하자고 주례사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신혼여행 가서 헤어졌다는 그런 커플도 왕왕 있나봐요. 참 그렇습니다. 허물을 덮어줘야 돼. 서로 타인의 허물을 결점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허물을 감싸주어라. 그렇습니다. 허물을 감싸줄 때 가정이 편안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며 그런 자녀들이 사회나게에서 큰 일들을 하고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가정도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회에서는 사람들과 많이 부딪힙니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또 교우들과 부딪히고 동무들과 친구들과 벗과 그리고 회사 다니는 분들은 상사와 부딪히고 또 동기와 부딪히고 만남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또 허물이 보이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싸고 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보육원에서 성인 시기를 마치면 사회로 젊은 친구들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그게 큰 국가적인 어떤 풀 수 없는 과제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보육원에서 나온 그 젊은 친구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우리의 어른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이 충만해지고 타인의 허물이 작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허물은 크게 보이고 내 허물은 작게 보이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물든 인간이기 때문에, 원죄가 유전이 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사물을 보거나 무엇을 대할 때마다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납니다.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의 그 주인공인 그 한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암으로.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이 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갈 때는 주님이 우리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은 애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일이 참 많죠.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 애통합니다. 혹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누구 상여가 나갈 때 화장터 가보십시오. 얼마나 곡소리가 요란합니까?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방송교회 멤버인 두 분의 목사님이 있지만, 한 분은 암으로 투병하고 있고 한 분은 뇌출을 쓰러져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그 나라에 가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시편 9 말씀에 따라서 70이요 80이니 짧은 인생을 우리는 보람있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연약하여서 때로는 작은 오해와 마찰로 인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타인의 허물을 들추고 타인의 고통에 늪에 빠지게 합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요 죄삭은 사망이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음을 시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받들고 타인을 관용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성숙한 빛과 소금 대민 같은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